저희가 종교개혁에 관해서 4번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그 좀 마지막을 좀 정리하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니까 그 용어 때문에 종교만 개혁됐다 싶지만 사실 이 종교개혁은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또 사회를 바꾸고 나아가서 역사를 바꾼 거대한 물결이었습니다. 이제 종교개혁은 이걸 통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종교를 갖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지금과 똑같이 삶을 살면서 종교라고 하는 하나의 부속 어떤 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또 그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어 내면의 변화가 외곽으로 파동치며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것을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도 그렇게 일어나게 됐는데요. 이 종교개혁이 어떤 참 세상 변화에 뜨거운 마음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 종교를 통해서 세상을 한번 새롭게 해볼까, 조직을 만들어보고 운동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일어난 게 아니고 한 사람의 마음속에 찾아든 진리의 강력한 빛, 또 깊은 깨달음, 이것이 그 한 사람의 내면을 바꾸고 그 바뀌어진 사람이 관계된 사람들에게 또 사회에 영향을 미치면서 마침내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적은 거지만은 우리 10년 전 아이폰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창의적 생각이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던 것처럼 작은 거지만 때로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제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이룬 일이 그랬습니다만은 그들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비로소 자기들이 서에 있는 이 교회, 사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루터의 경우는 1520년에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짧은 책을 하나 썼는데, 이 책은 교회가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을 좋게 변화시켜 가야 되는데 반대로 교회가 바벨론, 세상을 상징하는 게 바벨론인데요,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 있다, 이것을 이제 발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또 바라보고 변화를 일으켜서 마침내 이런 종교개혁이라는 대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종교개혁을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흘러간 과거의 역사를 과거적 사건으로 한번 기념해보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진리로 한 사람의 내면이 바뀌니까, 영혼의 빛이 임하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삶이 바뀌고 주의가 바뀌고 사회가 개혁되는 이런 일이 16세기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으니 바로 이런 역사가 지금 여기에 있는 나에게도, 내 가정에도, 이 땅에도, 이 교회도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보자, 기대해보자, 이런 이제 마음을 갖는 것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진정한 의미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럴 때만이 이 종교개혁이 과거적 사건으로만 매몰되지 않고 살아있는 현재형으로 지금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개혁이 한번 일어났다고 해서 완결된 형태로 계속 나가는 게 아닙니다. 물이 계속 흘러야 물레방아가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물이 그치는 순간 물레방아가 멈추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개혁의 주체였던 어떤 사람이나 조직도 이 진리의 물을 계속 흘려보내는 어떤 내용이 없으면 결국 개혁의 대상이 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 속에 이런 것을 언급하자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은 바로 지금 한국 교회도 이제 그런 모습을 우려스럽지만 보이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멈췄던 진리의 물길이 흘러서 물레방아를 다시 돌릴 수 있도록, 희미하게 꺼져가고 있던 진리의 등불이 교회라는 등경 위에서 다시 빛나게 불타오르게 하는 것, 이것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그 깨달은 사람의 내면을 통해서 복음적 역량이 외면으로 확대되어 가는 일을 주위에서 보는 것, 이것이 곧 이 개혁의 지속되게 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높이 들어서 그들과 세상을 바꾸었던 진리의 횃불이 뭐였습니까? 그것이 5가지 솔라라고 알려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게 이제 5가지 솔라, 오직인데, 이것을 내용적으로 압축해 보면 3가지가 됩니다. 오직 믿음을 통한 은혜, 또 오직 성경, 또 만인 제사장직, 이렇게 됩니다. 이 3가지 횃불을 개혁자들이 높이 들었을 때 그 당시 교회와 사회를 개혁했는데, 지금도 이 횃불이 제대로 손에 들려 빛을 발하면 동일한 역사가 지금 사는 우리 개인들에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일어날 수 있다고 저희들이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3가지 진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는가? 그것은 이 3 진리가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영향을 미치는 어떤 내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런 문제지요. 사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원의 핵심이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 구원은 신앙의 심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뛰므로 사는 것처럼 정말 구원의 핵심을 깨달음으로 우리 속에 정말 신앙의 심장이 뛰게 하는 것, 이것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에 해당되는 거죠. 오직 성경은 무엇을 우리의 권위로 삼고 복종해야 될 최종 진리로 삼고 살아가느냐, 그 신앙의 머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온전해야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고, 또 만인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심장이 뛰는 사람이, 신앙의 바른 지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주어진 현장에서 하나님의 팔과 다리가 돼 살아가는 만인 제사장직은 신앙의 팔다리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신앙의 심장이 뛰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팔다리로 올바르게 행하는 사람이 일어나면 내면에서 외면으로의 변화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세상이 어두워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출애굽 사건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구원이 뭔가 했을 때 하나의 가장 큰 스토리, 출애굽 스토리인데,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신앙의 심장이 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신앙의 머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열방에 나가서 복의 통로가 되도록 보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팔과 다리가 되어서 살도록 보냄을 받았다. 이것이 출애굽 구원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저희들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성경으로 진리를 붙잡고 만인 제사장이 되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면 지금 이 시대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면서 그들이 물려줬던
세 가지 진리의 횃불을 다시 이어받아서 더 밝힘으로 또 그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줌으로 이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제일 먼저 들어야 될 횃불이 뭐냐?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당시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의 은총에 플러스해서 인간의 공로를 더해야만 된다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교리가 유효하게 믿어지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지지만은 그것으로 충분치 않아서 인간의 공로를 더해야 되는데, 그 공로가 구원의 합격선 정도 이럴 정도가 되려면 내가 선행도 하고 수행도 하고, 그게 부족하면 성자와 마리아의 잉여 공로를 좀 힘입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경우에 어떻게 공로를 채울까 하는 중에 아주 쉽게 공로를 넣을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제시가 됐는데, 그게 바로 면죄부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교리가 된 실제적인 이유는 그 바티칸 성당의 재건축을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한 것이었는데, 그 결과 아름다운 성당이란 유형의 건물 교회는 잘 세워졌는데, 이로 인해서 성도들의 신앙은 무너지고 무형의 공동체 교회는 완전히 갈라져 버리는 비극이 역사 속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신앙이라는 것은 진리로 세워지는 거다.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적정 공로를 더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그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무엇을 더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평양이란 큰 먼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서 그저 비행기에 내 몸을 실으면 되지,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내 노력을 더해가지고 더 날아가도록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오직 믿음의 진리가 그 당시 공로 사상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를 주고 참된 구원의 길을 알려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진리를 붙들었던 개신교 성도들이 이 오직 믿음이 가지고 있는 참 의미를 서서히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직 믿음, 그래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충분하다는 교리를 지적으로 수긍하면 구원을 받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지적 동의 정도로 생각하는 수준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도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이어지는 선행의 열매는 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됐으니, 믿음을 이런 정도로 생각한다면, 믿음을 그저 지적 동의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에게 삶의 신앙이 의미 있는 변화를 결코 줄 수가 없습니다. 종교란에 종교를 쓰세요. 그럼 기독교 하고 쓰는 정도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는 신앙이라면 삶에 무슨 의미 있는 변화를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에서 출발하지만은, 그러나 그 교리가 증가하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 교리가 증가하는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의미 있는 관계 맺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이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인격의 문 밖에 서서 예수님께서 노크를 하니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믿음으로 응답하면, 그분을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그 당시 사회에서 함께 식사를 나눈다는 것은 바로 그분과
의미 있는 친구 관계, 화목의 관계를 맺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가 상대를 배우자로 맞이합니다는 인격적 의사 표현을 하면 그 표현이 두 사람을 평생을 함께할 의미 있는 관계로 묶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는데, 이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한 나라의 대사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 나라와의 관계 맺음으로 들어가는 것과 비유로 말하자면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 화해의 손길을 내미신 피 흘리는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방탕한 탕자를 용서하고 두 팔을 벌려 안아주는 아버지의 품에 뛰어들어가 안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그 회복된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의 가슴이 감격으로 박동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대부분 다 자기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감동을 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에 관한 감사로, 감격으로 늘 참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갔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관계에 우리 편에서 감사하고 헌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탕자가 다시 용서를 받아서 아버지와의 올바른 관계로 들어갔다면 이제 내가 아들답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그런 믿음에는 선행이라고 하는,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믿음, 이 횃불을 들어야 됩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그 악명 높은 노회상인,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존 뉴턴, 자기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것을 깨닫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동해서 찬송과 작시를 했던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지요. 이렇게 되어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아 광명을 얻었네. 우리 2절을 같이 불러보십시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본 향해 인도하시네.
인도해 주시리. 여러분,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정말 기억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심장이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감격으로 매일 박동치면서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직 믿음 이 횃불을 들어야 하지만 또 하나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횃불을 들어야 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전 내 생각을 따라서 또 내 이성을 따라서 때로는 이 세상이 우리 속에 은연히 주입해 놓은 어떤 이념을 따라서 이렇게 살았다면 은혜 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최종 권위로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이 당시 16세기 성경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성경을 대중들이 거의 읽지 못했고 또 번역이 됐지만 상당히 오역이 많았고 또 성경을 풀이했지만 제대로 풀어 설명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었으나 성경이 그들을 깨달음의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지 못했던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서 성경이 마침내 번역이 됐고 그 성경을 읽었던 사람, 성경을 공부했던 사람,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삶의 등불이 켜지게 됐고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창문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그것이 삶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게 됐던 것이지요. 바로 그런 성경,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손에 이렇게 들려 있습니다. 원하시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가장 편한 번역본으로 읽을 수가 있고 또 공부할 수가 있고, 그러니 성경을 조용히 모셔다 놓지 말고 매일 펼쳐서 정말 환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등불이 있고 기름이 있어도 켜지 않으면 어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있어도 읽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으면 결국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생각과 세상의 이념과 가치가 나를 인도하는 그런 안내자가 되는 것입니다. 매일 큐티를 통해서 또 이번 겨울방학 때는 또 구약 성경 통독을 좀 하려고 합니다만, 그런 성경 통독을 통해서 우리 설교를 그 다음 지난주일 또 설교 인쇄된 소책자를 읽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닫고자 하는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는 일에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큰 신구약이라고 하는 정말 큰 맥락 속에서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제대로 밝혀내서 성경이 이 시대를 향하여 올바르게 침묵하지 않고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이 과연 뭔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무엇을 말하는지를 제대로 깨달아서 성경이 증거하는 지식으로 밝혀진 지성을 가지고 또 그 성경 말씀에 올바로 응답하는 우리의 뜨거운 감성이 균형을 이룬 그런 예배가 되고 또 말씀 읽기가 되고 또 말씀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복잡한 시대의 문제에 대한 성경적 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찾아보고 또 성경과 세상을 연결함으로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삶을 성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조건 모든 말에 아멘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면 마음을 담아서 입술로도 아멘 하고 응답하시고 삶의 현장에서도 맞습니다 이 말씀이 아멘 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증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빛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말씀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우리 안의 어두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내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과 이념의 어두움을 밝히는 하나님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심장이 구원의 감격으로 다시 뛰고 우리의 신앙의 머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들어야 될 횃불, 만인 제사장의 횃불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경을 진리의 등불로 삼고 있는 우리는 누굽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는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두 면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원래 사람은 절대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물며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름으로 나갈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제사장이 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속죄양의 피를 들고 죄 용서를 얻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죄 용서를 위해서 고해 성사의 자리로 나갈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비운다고 명상 수련장으로 갈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매일 샤워하시잖아요. 몸이 얼마나 시원합니까? 여러분, 영혼의 샤워를 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시원함을 경험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으면 영혼의 샤워를 받아서 우리의 내면이 상쾌하고 맑아지고 정결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매일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비교하고 경쟁하고 욕망하게 하고 그러면서 불평할 거리를 먼저 보고 불만하고 이런 것이 습관화되는 세상 속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이 주신 감사할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범사에 찾아서 하나님 앞에 입술로 감사하고 또 물질로 감사하고 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 억류돼 있다가 30개월 있다가 풀려난 이면수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북한 땅에서는 뜨거운 물로 샤워한다. 뭐 공산당 최고위층 몇 사람을 빼놓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매일 원하면 뜨거운 물로 샤워할 수 있다. 이건 인류의 5% 안에 드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찾아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공기로 숨쉬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감사할 걸 찾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감사하십니까?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염려할 것이 많지만은 그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어서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매일 드리기를 주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시편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다음 구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힘들수록 감사하시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믿음의 긍정적 마음을 가지고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신앙의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으로 매일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의 제사를, 감사함의 제사를 드리고 나아감으로 영혼의 신선함을, 또 영혼의 건강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또 한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이름으로 대사가 되어 다른 나라 백성에게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지 않는 사람 또 다른 사람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라. 그래서 제사장 백성이 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본 회프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에게 남겨진 가장 위대한 섬김을 지나쳐서는 안 된다. 그것은 매일 성실하게 드리는 중보기도다. 우리 서로 기도의 제목을 구역 안에서 알고 매일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한다면 교회 안에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구역으로 모일 때나 전도회로 모일 때 좀 세상적인 이야기 조금 줄이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며 형제를 세울 때 나는 제사장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경험을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부서에서 봉사할 때, 교사로 우리 학생들을 섬기며 세울 때, 우리 지미 카트가 그 바쁜 대통령직을 하면서도 주일학교 선생직을 하면서 섬겼던 것처럼 섬길 때 교회 안에서 우리는 제사장 직무를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과 일터에서도 여러분 제사장 직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만 거룩하고 일상의 자리는 속되고 주일만 거룩하고 평일은 속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때에 있든지 무슨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만나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면 그것이 곧 주님의 일이요 그곳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제사장으로 현장에서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다, 영적 제사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1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사장이 제물로 드리는 거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제사장이다. 제사라고 가르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개혁가들에게 세 가지 진리의 횃불을 들게 하셔서 그 어두운 시대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횃불을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어받도록 물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손에 들린 세 가지 횃불에 불이 밝게 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신앙의 심장이 감격으로 뛰고 있습니까? 오직 성경, 신앙의 머리가 말씀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만인 제사장직을 통해서 내가 사는 가정과 일터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팔다리가 되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참 내가 볼 때 실망스럽기도 하고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러나 진리의 세 가지 횃불을 제대로 든다면 바로 심령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회복되고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로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만인 제사장직, 이 이어받은 이 500년 전통의 이 진리를 굳게 붙들어서 이어받은 이 진리의 횃불을 더 밝게 밝혀내는 그런 회복과 또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